하나님 고맙습니다.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은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여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와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모든 닫힌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칭호를 붙여줬죠. 믿음의 조상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의 조상까지 이렇게 호칭을 붙여줬을까요? 그는 일단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알지만은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도 그는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들한테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유를 대거나 토를 달지 않았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을 잘한 겁니다. 순종을. 왜 100세의 아들을 주고 왜 도로 또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토달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죠. 창세기 15장 오늘 6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그가 약속의 믿음을 가졌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정도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여기 21절에서 22절에 가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믿었다는 거죠. 100세가 되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약속을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가 여기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지금 내 주어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양 생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 어떻게 믿었는가? 그는 오늘 창세기 15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기도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 처음으로 주로 믿은 겁니다. 최초의 고백입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아도나이, 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싶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산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인인 거냐? 그건 틀린 거죠. 주인을 바꾸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인 되면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약속의 하나님으로 딱 믿은 거죠. 오늘 15장 전체를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또 땅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복 받았죠. 그런데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너와 내가 할 것이냐?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거냐?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언약,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거기까지. 그때 고대 근동시대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계약을 맺을 때에는요, 짐승을 반절로 잡아서 쪼개서 버려놓고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야, 사람들 참 이 약속 안 지키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되겠죠. 제가요, 이번 주에 오늘 목사님 이게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왔어요. 2명이. 그리고 우리 측에서 2명, 4명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돈 다 갖고 온 줄 알았어요. 돈 가지고 오고 뭐 다. 그런데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번에 오늘 어제 엊그제 왔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켜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했어야 되는데 쪼개놓고 완전히 말 안 들으면 쪼개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니 참 진짜 너무 실망해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고발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는지. 이제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수사관들이 막 잡으러 돌아다니잖아. 이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있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잘해야지. 하기 전에. 약속.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데 자기보다 하나님 약속 뭘로 약속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크신 분이 있어야 그분을 이름을 대고 약속을 할 텐데 하나님이 제일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또 딱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언약을, 계약을 체결을 딱 해요. 응?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을 하실 거야.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 사람들과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요즘 막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삶도 좀 반듯하게 잘 살아야 했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무총리를 나간다면은 저를 한번 뒤져보라고 하면 저를. 그래서 내가 뭘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그렇게 뭐 가진 것이 있어야 속이고 말고 이게 삶도 잘 살아야 돼. 왜? 미래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삶 잘 살아야 돼. 그냥 대충 살 사람 놔두고.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자는 거죠. 왜?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는 달콤한 유혹, 말,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요즘 막 사람들, 막 정치인들 말 잘하더만, 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으로 딱 믿었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을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 오늘 가서 보니까 11절에 15장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야 됩니다. 솔개. 지금 너무나도 경건한 시간이요. 너무나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 솔개가 날아와 가지고 짐승을 쪼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요, 솔개가 내려가지고 그걸 쪼아먹어버리면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참새 쫓듯이 쫓았다라고 그러죠. 쫓았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개가 날라와 가지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응? 막 뭐 집에다 뭘 해놓고 빨리 끝나가지고 뭐 오늘 드라마 우리 오빠 뭐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끝나고 빨리 가서 막 뭐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솔개가 날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걸 방해해. 예배를 방해해. 찬양하는 걸 방해해. 나 자신, 과거의 상처, 틀, 고집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그거죠.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이게 솔개 역할을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떠오른다니까요. 전에 그냥 해.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민감해졌어요. 왜냐? 생각도 기도거든.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마음에 품는 것도 알잖아. 그게 민감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 솔개는 뭐냐? 이 사단이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는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나 예배 안 갈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잖아요. 복잡. 요즘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계속 자꾸만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이제 자꾸만 제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더라 이 말이지.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 언약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선 언약,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요. 근데 먼저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막 다이렉트로 뭐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셔요. 오늘 12절부터 21절에 쭉 가서 보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해서 그리고 나서 내 자손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고 피바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은 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셔요. 나중에는 다 이루어요. 반드시 그렇더라고. 창세기 벌써 2장 16절에 17절에 가서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미리 하나님이 선 언약을 줘요. 그러면 그 언약 잡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온 거죠. 죽음이 찾아온.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자신이 이것을 본인이 바꿀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도 하나님 자신도 못 바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선 언약 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그 존재를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우린 영적 전쟁터에 삽니다. 자꾸만 염려,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몰아내야 됩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된다니까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권세를 주님이 쓰라고 줬잖아. 쓰라고. 사용해야 돼. 그래서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언약 잡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우리 캠프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을 놓고 한번 집에서 포럼도 해보시고 한 해를 돌아보세요. 그냥 같이 나가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 이음 예배가 있어요. 이제 이 렘넌트 다음 세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 같이 다음 세대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세대 이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대 7월 13일 여러분들이 그 복사해서 나눠준 것이 다 맞아요? 틀리죠. 그거 고쳐서 다시 거기다 쓰세요. 써가지고요. 항상 성경으로 봐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고쳐가지고 그걸 하는 게 좋죠. 이거 다 보고 하려면 힘들으니까 그거에다가 보고. 야, 참.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 써놓고도요, 어떤 때는 빼먹고 쓰더라고. 틀려. 철자도 틀리고. 야,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 성경 가지고. 이게요. 왜냐? 성경 1.1도 변하면 안 되거든.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1.1도 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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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글자 한자 한 획이 달라지면 엄청난 다른 그 뜻이 생기니까 안 되죠.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